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싸움하는 대적의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실체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싸움에서 실패하여 세상에 빠져들고 세속에 물들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싸움, 잘못된 신앙의 생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싸움을 해서 항상 승리하여 신앙생활의 평안과 자유,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충만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대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대적은 무조건하고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라고 그냥 대충 해서 말하고 하면 사탄, 마귀 이렇게 하고 하면 끝나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싸움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싸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길 수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알아야지 싸우죠. 싸우지 못하니까 아예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생활도 아니면서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몸도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몸도인 교회를 해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로 합니까?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먹을 것이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가 돼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험의 독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념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전념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는 데 전념하기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지 무엇을 할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느냐. 먹고 살아야지 우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대적을 제대로 몰라서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목숨 걸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부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먹고 살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시험하는 그 시험의 문제가 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이게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입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야단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하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온 사는 동안에 먹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 지은 적도 없고 무역할지도 없고 장사하지도 않고 했지만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기근이 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 집의 그 가부로 하여금, 엘리야뿐만 아니라 가부로 하여금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아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먹는 문제에 자꾸만 넘어진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앞서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먹는 문제에 집중하다 살아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대하여 권력과 명예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마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약속에 의하여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불변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불변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마귀의 이런 시험에 빠져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란 거죠. 주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이러한 똑같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나만 이런 고통당하고 시험 당한 게 아니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은 승리했다는 거지. 어떻게? 깨어서 근신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왜 마귀를 대적합니까?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려 관계를 부리는 사탄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의 현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되죠. 대적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영적인 싸움의 그 실체, 즉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영적인 싸움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말은 곧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는 항상 나와 마귀가 1대1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물론 그렇게 싸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항상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싸움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서는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거죠. 다윗과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 싸우려고 몰려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싸움하는데 어떤 싸움이었어요? 1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날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는 나를 당할 때 있으면 나와라 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터로 자꾸만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려고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 바빴죠. 한 사람 골리앗을 이겨내지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커요. 손도 크고 발도 크고 신장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크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대1의 싸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움켜쥐면은 내가 그들 찾아가서 입을 벌리고 그를 치어서 막 때려치고 죽이고 양들을 빼앗아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일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체험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을 체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기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았죠.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보면 우리의 싸움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싸움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평시도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의 싸움의 상대는 항상 사탄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싸움의 실체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이권 싸움을 하고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어리석은 일이고 망령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양심선언도 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마치 교회가 악의 근원인 것처럼 불의와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나팔 불고 야단답니다. 물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들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금한 헌금들을 그냥 싸움하는데 재판하는데 다 갖다 바칩니다. 교회는 풍지박산이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싸움의 상대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적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대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죠.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너희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정표로 바로 언약의 그 맹세를 그에게 바로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물론 마귀가 사례를 통해서 관계를 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자, 세상의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지금 목숨 걸고 죽이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패단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혼자 내쫓긴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내쫓겨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와서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택한 백성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조심하지 않다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사람이 혼미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당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고백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는 연약함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존재하고 있는 한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대적들을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기 전에, 음부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대적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지 배우기를 멈추고 내가 근실하기를 멈추고 깨어있지 않고 자꾸 잠들게 되면은 그때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12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애를 먹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쳤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경성하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결과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전파하였음도 한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즉 실수할까? 내가 실족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가 경성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방탕해져서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져서 득과 같이 임할 때 내가 덫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빌보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도 나는 다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항상 깨어 경성하여 달려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게 되면은 더 이상 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건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깨어 건신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귀는 나에게 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2021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서인 갑주를 입고 올바르게 싸워서 내 대적이 누군가를 알고 대적이 어떻게 관계를 부리는지 알고 대적이 어떻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알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옆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여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끊임없이 승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이어받게 하고 주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원수 대적 마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사오니 정신을 차려서 나의 원수 대적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원수 대적이 어떻게 나와 싸우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원수 대적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희들 넘치는 복을 받으며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